성경 말씀 요한일서 5장 21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아멘. 우상에서 멀리하라. 제11장 하나님께 눈에 보이는 형상을 부여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행위이며 우상을 세우는 것은 참되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11항에서 16항 마지막까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항 교황주의자들의 어리석은 변명. 네. 지금 이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에 대한 이 불경스러움,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칼빈의 비판의 그 논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제 교황주의자들이 어떠한 변명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있느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에 생겨지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억지스러운 주장을 합니다. 자기들이 숭배하는 형상을 향한 경배는 일종의 섬김이다. 자기들 말로 그 봉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런 논리입니다. 돌리아라고 부르는 예배, 가톨릭의 그 예배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으면서 형상과 그림에 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예배가 아니라 다시 얘기하자면 일종의 그것은 섬김, 봉사일 뿐이다. 그건 죄가 될 수 없다고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근데 헬라어 라투리에인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변명은 아주 초라한 그런 궁색한 변명일 뿐이라는 거죠. 칼빈은 이렇게 가톨릭 안에 있는 자신들은 부인하지만 다분히 우상숭배적 요소들, 이른바 성상, 성물, 성자숭배 이런 사상을 폭로하면서 이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럼 가톨릭만 문제냐?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개신교 안에서조차도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이런 우상 숭배적 요소들, 개신교 안에는 없을까요? 천만에요. 네. 앞에 걸려있는 십자가, 또 어떤 데는 교회 앞에 태극기도 놓여져 있죠. 심지어 어떤 동상, 가톨릭에 사는 것을 이제 개신교도 따라 해가지고 예배당 앞에 동상도 세워놓고, 또 말씀판, 성화, 이런 것들, 일종의 미신적이고 우상숭배적 요소들이 개신교 안에서도 다분한데, 가톨릭과 유사한 논리로 지금도 우린 걸 합리화하고 있죠. 그걸 우리가 무슨 뭐 우상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 말씀판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신자들 집에. 우상 아니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뭐 그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다른 건 뭐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제 이런 입장들 아닙니까? 송구 영신 예배에서 말씀이 적힌 카드를 이렇게 뽑으면서 올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미신적인 모든 행위들, 이사 예배, 돌 예배, 계엄 예배, 결혼 예배, 장례 예배, 뭐 추도 추모 예배,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예배들, 그것이 과연 예배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합당한 것인지 우리는 올바로 분별하고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른바 이제 예배학적인 차원에서, 예배는 주일날 모든 성도들이 공적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을 예배라고 할 수 있고, 다른 것은 그렇게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란,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정확히 규정을 하면 수요 예배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물론 이제 청교도들은 가정 예배를 중요시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가정 예배, 또 이제 예배의 형식을 비롯 하기 때문에 예배가 아니고 다른 어떤 말로 대체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예배의 개념과 정의상은 모든 성도들이 주일에 공적인 장소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송을 부르고 함께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만이 공예배로서, 보편적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로서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올바른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아무데나 이렇게 붙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단순한 그러나 무지한 생각에서 여러 많은 예배들을 만들었거든요. 사실은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그래 자동차 사서 새 차 사가지고 목사 차 안에 이렇게 운전대 잡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것도 예배인가요 그러면? 그래서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왜 차라리 그냥 고사를 지내죠. 이런 식의 어떤 이런 것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키지 않으면 무엇인가 허전하고 어색하기 때문에 지켜온 것들.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우리는 배제해야 되고 거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교도적인 유래에서 비롯된 잘못된 절기의 전통들 그대로 답습하면서 마치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무엇인가 신앙이 크게 문제가 될 것처럼 여기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올바로 분별하고 바른 신앙을 지켜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말로는 미신적인 게 아니라고 하면서도 관행과 관습을 그대로 지키면서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주일에는 꼭 계란 삶아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성탄절 되면 꼭 크리스마스 트리하고 우리도 과거에 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예배당 그렇게 꾸미고 뭐 이렇게 24일 날 무슨 행사하고 25일 날은 졸고 앉아 있고 맨날 그래서 성탄 예배 드리고 왜 그냥 해왔던 거니까 그냥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이렇게 교리를 공부하면서 전통 속에서 역사 속에서 그런 것들이 왜 잘못되는지를 짚어가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바로 이렇게 그들은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으면서도 우상숭배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예배 아닌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문제들을 합리화하고 이런 잘못된 신앙들을 이렇게 그들이 그것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12번째, 형상이 허용되는 한계. 칼빈의 논리는 모든 조각과 그림이 모두 우상적인 요소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조각이나 그림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예술적 가치로 인정되고 평가되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인이 그럼 그림도 그리지 말고 조각도 하면 안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다가 하나님을 조각이나 그림 같은 것으로 형상화하는 것이 문제지 그런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그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이런 재능들이 문제는 오용됨으로 인해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행위가 되고 그것으로 자칫 우리의 영혼을 멸망에 빠뜨릴 수 있는 이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활동했던 유명한 그 그림 화가들이나 조각가들을 보세요.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뭐 이런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화가들이 그린 천지창조나 데이비드상이나 뭐 그 모세상 같은 거 보세요. 저는 뭐 가서 볼 형편은 못 돼서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그림으로 봐도 돌을 깎아서 모세를 조각을 했는데 모세 옷의 그 질감이 마치 헝겊 같아요. 얼마나 조각을 잘했으면 그 돌의 느낌이 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옷에 그 물결치는 그 흐름이 돌로 조각을 했는데도 기가 막히게 살아있는 그 그림책으로 봐도 이렇게 한참 들여다보면서 탐복을 하게 되는 그런 천재적인 실력을 가지고 다 우상화하는데 그 재능을 썼던 거죠. 우리가 이름만 알면 이런 유명한 화가와 조각가들이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뭐 다 그런 것은 모든 예술가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익히 아는 유명한 화가나 조각가 심지어 음악가들까지도 그 사생활이 굉장히 음란하고 난폭하고 동성애적이고 뭐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허다합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차르트도 성병으로 죽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예술적인 요소들이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부분들을 첨예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간과 같이 형체를 지닌 분으로 표현한 것조차 옳지 않은데 그 형상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경배하고 신뢰의 대상을 삼는 문제에 있어서는 신자들이 분명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판을 이렇게 적어놓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맨날 그 말씀판을 들여다보고 마치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형통을 가져오고 축복을 가져오고 뭐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처럼 하나님의 특정한 어떤 성경의 66권의 모든 말씀은 다 집어치우고 책상 위에 말씀판 하나 딱 붙여놓고 그 말씀만 붙들고 막 이루어 달라고 이제 이런 식의 신앙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만을 그림이나 조각으로 표현하되 인간의 눈으로 인식할 수 없는 초자연, 초월적인 하나님의 위엄을 그렇게 표현하는 일은 극도로 삼가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형상은 두 가지라고 칼빈이 얘기하죠. 하나는 역사와 및 어떤 역사 속에서 벌어졌던 사건들, 또 하나는 역사와 사건들과 상관없는 어떤 형태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와 사건을 조각이나 그림으로 표현해서 교육과 교훈에 사용하는 것은 유익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의 그 루터의 고향에 가면 뭐가 있어요? 루터의 조각이 있잖아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또 스위스의 종교개혁 공원에 가도 종교개혁의 4대 위인에 대한 그 부조 조각이 한 5m 정도 되는 이런 조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우상화한다기보다도 그 성경을 주제로 한 게 아니잖아요. 역사 속에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 교훈으로 삼는 거죠. 하나님이 이를 사용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유럽의 이러이러한 나라들에서 그 종교개혁의 불이 번져가면서 전 유럽이 이렇게 카톨릭에서 개신교 분리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 이 역사적 사건들을 뭔가 이렇게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형상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허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사적 사실이나 어떤 그 사건들을 조각이나 그림으로 표현해서 교훈과 교육에 사용하는 것은 유익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 외에 뭔가를 형상화하고 조각으로 만드는 것은 인간의 예술적 유희 차원에서 예술을 즐기려고 하는 인간의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그건 역시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뭔가 아주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들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인간의 예술을 추구하고자 하는 본성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드러내는 것은 큰 문제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추구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문제는 이렇게 역사와 사건과 관계없는 막연히 종교적인 어떤 상상의 산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칼빈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이러한 형상화를 통한 우상화는 교회가 반드시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판단의 근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3번째, 형상은 순전한 신앙을 타락시킴이라고 봅니다. 초기 기독교 500년 동안 교회는 어떤 형상도 만들거나 교회 안에다 두지 않았습니다. AD 500년 동안에는 어떤 형상도 교회 안에 없었어요. 근데 교회의 사역의 순수성이 퇴화되면서 교회들을 장식하려는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주제로 어떤 형상들, 그림들을 만들어서 장식하게 되면서부터 교회는, 성도는 그 500년, AD 500년 이전보다 그 이후에 훨씬 더 많이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어떤 것도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았을 때 교회는 그 순수성을 잘 보존해 왔는데 500년 이후에 뭔가를 교회가 만들어서 자꾸 어떤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것들을 만들고 붙이고 예배당도 어마어마한 규모로 높은 성전 탑을 어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신앙의 발로로 보고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예배당을 짓고 이렇게 가면서부터 더 신앙심이 좋아진 게 아니라 더 타락하고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경시하고 말씀의 능력에다 다른 것을 더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말씀을 그대로 보존하고 원시적 형태의 신앙, 예배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것이 오히려 신앙의 순수성과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는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시대가 변했고 사람들의 풍조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교회가 점점 자꾸 세련되게 현대화되어 가고 성경도 바꾸고 찬송도 바꾸고 예배당도 바꾸고 뭐든지 바꾸면 바꿀수록 교회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변질됐다는 거예요. 타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신앙도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말씀에서부터 벗어나게 되고 모든 것이 정체불명의 그러한 어떤 종교의 내용들로 이렇게 둔갑되게 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형상이나 그림이 신앙에 도움이 되었다면 당연히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관해서 이것을 허락하는 일에 관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예들이 등장해야 됩니다. 또
뭐 사도나 속사도나 교부들 시대에도 이런 것들이 분명히 드러나고 또 그 유익성을 우리에게 설파하면서 그런 것들을 교회가 이용하라고 이렇게 분명히 그런 지침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죠. 왜 그들이 그러한 것을 허용하지 않았는지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인용해서 칼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형상들을 높고 존귀한 자리에 설치하게 되면 그것들이 감각도 생명도 없는데도 마치 감각과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그리하여 연약한 이 신령들이 동요되어 마치 그것들이 살아서 숨쉬는 것처럼 여기게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이 그런 걸 잘하는 이유가 예배당 안에 성당 안에 성상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다 대고 그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발을 막 이렇게 쓰다듬고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정확히 본 거예요.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돌덩인데 사람은 자꾸 거기다 대고 그게 살아있는 것처럼 거기다 대고 빌고 신뢰하고 거기다가 자꾸 우리의 신앙을 보이려고 하고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또 사람의 정신이 육체 속에 거하고 있으므로 사람이 우상의 형체의 생김새를 보면 우상도 역시 느낌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강제로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다. 그것이 자기 육체와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키프로스라는 나라에 피그마리온이라는 임금이 있었죠. 그 임금이 왕후가 없어요. 부인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궁전 안에 아주 아름다운 여인의 조각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그마리온 임금님이 맨날 그 여인의 조각상을 보면서 그 여인이 자기 아내인 것처럼 거기다 말을 하고 막 사랑한다 그러고 이 히랍 신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래서 신이 어떻게 했어요? 결국 그 동상을 여자가 되게 해가지고 그 히랍의 왕이 그 여인하고 결혼했다는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 피그마리온 효과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그 얘기는 지금 할 필요가 없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인간이 무생물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인간처럼 형상화해놓고 그걸 숭배하다 보면 그 돌덩어리도 마치 감각이 있고 느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들더라는 거죠. 참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또 형상들이 입과 귀와 눈과 발이 있기 때문에 불행한 영혼을 어그러지게 만드는 힘이 있다. 그러나 말하지도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올바로 잡아줄 능력은 전혀 없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미 그 시대에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를 종교적인 대상을 형상화할 때 어떤 오류와 문제점들이 생기는지를 다 갈파한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를 통해서 오늘 많은 교회들이 사용하고 있는 감각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매개를 사용하는 문제들 역시 우리는 이미 칼빈이 얘기한 이 원리의 근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 형상화해서 거기에 인간의 감각을 끌어들여가지고 그것을 숭배 대상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지금도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죠. 개신교회들도. 자신은 전혀 회개할 마음도 없고 눈물을 흘릴 이유도 없이 왔는데 예배당 왔는데 그날따라 찬송을 인도하는 찬양 리더가 단조의 슬픈 멜로디의 찬송을 계속 반복해요. 그리고 자기 연민을 느끼게 만드는 가사 같은 거 가지고 계속 찬송 부르고 또 뭐 탁월한 멘트 가지고 뭐 감성적인 이런 멘트를 가지고 감정을 움직여서 눈물이 나게 하고 죄를 회개할 마음을 이렇게 불어넣었다고 치죠. 그럼 그게 성령이 주시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형상들이 거짓된 감정과 느낌을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했다면 역시 교회의 현대적인 음악, 오늘의 교회의 여러 현대적 감각의 사람의 감성을 터치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들, 과연 우리에게 은혜를 맛보게 하는 통로와 도구라고 우리가 볼 수 있냐,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해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현대신학이 풀어야 될 숙제들인데 이런 거 가지고 누구도 얘기 안 하잖아요. 뭐 온갖 악기가 다 나오고 온갖 조명이 다 동원되고 최첨단의 미디어들이 동원이 돼서 그 예배를 그렇게 입체적으로 드리게 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은혜스럽다고 생각하고 세련되다고 생각하잖아요. 감동받았다고 얘기하고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죠. 교회가 화려한 음악과 영상기재, 다양한 시청각적인 현대적 도구를 사용하면서부터 더 세속적이고 우상적인 요소들이 생겨나게 된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어머니하고 제가 그런 얘기 했지만 옛날에 이렇게 들고 교회에 왔는데 이거 교회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멀티비전으로 오늘 성경 다 쏴주고 오늘 불을 찬송가 다 쏴주는데 이거 뭐로 이걸 들고 오겠어요?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성경을 들고 교회 오는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더 잘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 더 가까이 하고 있나요? 우리가 더 경건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문제는 거기 있다는 것이죠. 전통적인 예배는 사람들이 점점 거부합니다. 식상하고 재미없고 아주 지루하다고. 특히 젊고 어린 아이 못 견디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의 감각을 자극하는 음악, 악기, 어떤 시각적 효과를 사용하는 것에서 사람들이 점점 길들여져 가는데 왜 그럴까요? 왜 교회가 안 하던 걸 자꾸 이렇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할까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네? 예배당 문만 딱 열고 집에 가면 오감을 자극하는, 요즘엔 TV가 얼마나 좋아요. 뭐 거의 원색에 가까운 그런 어떤 탁월한 그 영상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의 눈과 귀를 자극하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 딱 가면 한 50년 뒤로 딱 돌아간 느낌이 나오는 거죠. 근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하니까 교회도 거기에 맞춰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교회에서도 보여지고, 세상에서 들려지는 것들이 교회에서도 들려지고,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수백 개의 카페테리아가 있는데, 교회라고 그런 거 없어서 되겠네. 그 교회 안에 카페테리아도 만들고, 교회 안에 체육관 시설도 만들고, 예.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뭐가 되는, 컴플렉스가 되는 거죠. 예배당이 아니라 컴플렉스, 복합단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신앙은 점점 무너져 가는 것이죠.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교회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냥 종교적 카타르시스를 느끼려고 교회 오는 사람들로 신자가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이 얘기는 이 칼빈이 얘기한 것을 굉장히 현대적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우상을 경계할 것을 명했습니다. 우상 숭배적 요소가 교회를 지배하게 될 때 칼빈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영혼들은 무절제하게 미신적인 요소들에 빠져들고 그것에 몰입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오직 말씀의 권위, 그 진리의 선명한 깨달음, 이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가치가 불변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부동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다른 어떤 상징이나 형상을 취하고 사람의 영혼에 영향을 미칠 불건전한 것들을 교회 안에 들어놓는 일들은 결코 교회의 거룩을 지키는 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칼빈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더욱 세례와 성찬 그리고 복음의 진수를 설교하므로 이것이 언제나 우리의 영혼에 감동을 주고 우리를 전율하게 하는 불변의 은혜의 방편과 요소가 되게 해서 영혼들로 하여금 다른 것에서 헛된 감동과 은혜를 구걸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혁교회가 성장하기 어려운 것은 이러한 원리와 원칙을 고집하고 가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러한 원칙적 형태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앙을 추구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착하기 어렵고 화려한 교회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재밌고 즐겁고 신바람 나고 힐링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교회들로 많이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게. 참 어렵다는 거죠. 이런 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오늘날 이 칼빈의 명쾌한 논리를 지지하고 동의할 교회 절대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14번째, 형상에 관한 니케아 공의회의 어리석은 결정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주 787년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교회당 내에 형상들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것들을 예배해야 된다고 결정을 합니다. 참 절망적인 결정을 하죠. 항상 이렇게 종교회의에서 잘못된 것을 결정하면서 교회는 급격히 무너지고 세속화됐는데 787년 니케아 공의회가 그랬습니다. 동방교회 대표인 요한을 비롯해서 그 회에 참석한 여러 대표들은 모두 성경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고 이를 통해서 교회 내에 형상을 세우는 것을 합리화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언제든지 성경에 대한 그릇된 해석이 그릇된 신앙과 신앙의 변질을 낳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어떤 개혁주의 목사님이 동성애자들은 하나님께서 버려두셨다. 그대로 벌어두셨다는 해석을, 그러니까 우리도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하나님이 각기 그들을 버려두어서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부끄러운 짓을 하겠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뒀기 때문에 우리도 뭘 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동정하든지 말든지 그냥 버려두라는 거예요.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그런 논리를 펴더라고요. 참,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개혁주의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잘못된 지식을 유포하면 그러면 지금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이런 많은 정치적 움직임에 대해서 그럼 교회는 함구하고 그러든지 말든지 나만 예수 잘 그러고 있으란 얘기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우리는 그것에 반대합니다.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고 남자와 여자의 존엄성을 해치는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고 우리가 정말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저지해야죠. 그게 교회가 진리 전쟁을 하는 것인데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석해버리면 아무도 거기에 나서지 않게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입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면 교회가 이렇게 큰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세드백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큰 바람을 일으킨 릭 워렌의 책을 분석해보면 이미 한 20년 전의 얘기입니다. 큰아들이 우울증으로 자살했잖아요. 그 책을 분석해보면 그는 성경의 많은 권위를 인정할 수 없는 성경의 어떤 성경의 권위로 인정할 수 없는 다양한 역본들을 취합니다. 자기의 논리를 정당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정할 수 없는 역본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들을 계속 인용하면서 자기 논리를 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책의 내용이 심각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자의적 해석이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사람 얘기합니다. 도월 김용옥이가 요한복음 강의에서 냈어요. 예, 참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습니다. 보나마나 쓰레기예요. 그렇게 시작된 세드백 교회의 성장 신화와 더불어서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에서 시작된 새로운 패러다임의 예배 프로그램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 개혁교회 태풍처럼 그것이 번졌습니다. 그런 이 두 교회가 미친 그 사악한 영향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두 교회가 한국 교회를 강타하면서 한국의 모든 전통 교회의 패러다임이 다 붕괴돼 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대부분이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교회의 올바른 전통들이 심각하게 훼손돼 버리고 지금은 복구불능의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예배당은 전부 다 극장처럼 만들어졌고 강대상은 이 나무로 만든 강대상 다 치워져 버리고 여기는 그냥 크리스탈 이동이 가능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보면대 같은 이런 아주 심플한 강대상으로 대체되고 이 예배의 모든 프로그램은 초현대적인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들로 바뀌어져 버린 이런 어떤 심각한 변질이 일어나게 된 거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도 현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난무함으로 성경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해석과 적용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모든 사악한 것들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지고 교회 안에 뿌리 내리면서 심각한 신앙의 변질이 초래되는 단초가 되기 때문이죠.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미 칼빈이 한 400년 전에 기독교 강요 안에서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성경과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들의 지혜를 통해서 앞으로 교회가 맞이하게 될 현실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 우리에게 경고해 놓은 거예요.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간다. 그러니 어떤 지점에서 그것을 막아야 되고 그것과 분리시켜야 되고 그것들을 버려야 되고 그것을 취해서 안 되는지 다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도 안 보는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볼 까닭이 없겠죠. 기독교를 우리한테 강요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말 다 했지 않습니까? 15번째, 성경 본문을 어리석게 왜곡시킴 같은 맥락입니다. 형상을 숭배하는 신앙에 대한 성경을 왜곡시킨 다른 예들을 칼빈은 계속 열거하면서 야곱의 지팡이, 야곱의 돌비 등을 거론합니다. 니케아 회의에서 교회 내 형상을 설치하는 것을 정당하기 위한 모든 성경의 예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왜곡된 거예요. 봐라, 야곱의 지팡이, 야곱의 돌비 거기서도 형상화다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지금 교회도 하는 게 맞지 이런 논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미라의 감독 데우도시우스 역시 형상 숭배를 지지하는 자 안에 그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오류는 또다시 역사 속에 재등장하고 여러 차례 옷을 갈아입으면서 새롭게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이단으로 정죄됐던 알미니우스주의, 펠라기우스주의, 소시니안주의
전부 다 기독교 역사 속에 출몰했던 이단 사상들인데 여전히 교회 안에 다른 모습으로 그 신앙으로 다른 모습의 신앙으로 변장을 한 채로 여전히 존재하면서 교회와 신학과 신앙을 변질시키고 미혹해 하는 일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단들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다른 이름으로 옷을 갈아입고 현대 교회 안에 여전히 그런 사상들이 유포되고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신앙이 과거의 이단적 신앙인지 아닌지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고 이렇게 역사 속에서 올바른 기독교의 신앙을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16번째, 형상에 대한 경배를 결의한 공의회의 참남함. 종교회의의 중요성은 다른 곳에서도 강조하여 설명하겠지만 이러한 중요한 종교회의에서 이단적 결의를 하게 될 때 그 시대 교회는 심각한 타락과 변질을 맞게 됩니다. 이단적인 비성경적인 운동들이 일어나고 그런 교회들이 이렇게 득세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그런 교회에 이렇게 미혹당할 때 노예나 총회가 뭘 해야 됩니까? 그런 교회들이 주장하는 비성경성, 비신학적인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죄하면서 비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교회로 가지 마십시오. 그 교회의 주장에는 이런 이단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 운동, 알파코스, 두날개, 춘천 한마음교회, 기타 등등 뭔가 이렇게 교리적으로 잘못된, 기형화된 이런 교회들의 정체를 분명하게 폭로하면서 그 사상에 미혹되지 않도록 그렇게 경고하고 여러분들을 선도해야 될 책임이 교회와 나아가서 총회에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겠죠.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것을 비판하고 저항하지만 그런 소리는 강력한 권력 앞에서 소멸되기 일쑤고 결국은 교회와 신자들은 그 모든 피해를 입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모리움의 감독 데오도시우스도 형상을 경배하는 행위에 반대하는 모든 자들을 파문시켰습니다. 히랍과 동방교회 몰락의 원인이 형상을 경배하지 않은 이유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로 선동을 하고 여론을 만드는 그런 사악한 정치를 폈단 말이죠. 키프로스의 콘스탄스의 감독 콘스탄티우스는 스스로 형상을 높이 공경한다고 공언하고 그것을 복되신 삼위 하나님께 합당한 예로 형상들에게 경배할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거부하는 자를 다 파문시키고 만유교도들 같은 이교도들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동방교회 대표 요한은 형상에게 드리는 경배를 부인하느니 그 도시에 온갖 매음구를 허용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이 부정한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들에 대해서 칼빈은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단을 옹호하고 합리화하는 것, 교단 안의 정치 목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단들에게 돈 받고 신학교 교수들과 교단 내 거물급 목사들이 매수됩니다. 그 다음에 노예나 총회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교회는 내가 알고 봤더니 신학적으로 연구해 봤더니 이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발언들을 하는 거죠. 다 같이 매장시켜버려야 됩니다. 돈 받고 이단이 아닌 것처럼 논문 써가지고 발표해주고 참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 타락하고 썩어버린 이런 어떤 이 교권화돼 버리고 정치로 무너지고 있는 이런 교단의 현실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뭐 어디 가겠어요? 타락한 인간들이. 니케아 공회에서는 형상을 반대하는 자들은 사마리아인들보다 더 나쁘다고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니고 그것에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여 기뻐하고 즐거울지다. 이런 문구까지 회의에서 채택을 했다고 칼빈은 고발을 합니다. 참남한 짓들이죠. 이러한 일들은 고도의 종교적 정치에 의해서 진리가 왜곡되고 훼손되는 일들인데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정치 목사들에 의해서 그릇된 것이 옳은 것으로 지지가 되고 올바른 것이 정죄되어서 핍박을 받는 이런 일들은 어제와 오늘의 일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과 이러한 교리의 역사적 가르침과 교훈을 토대로 바른 신앙의 길을 지켜가고 모든 신앙의 거짓된 요소들을 발본색원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바른 진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고자 했던 일들은 이미 성경 속에서도 등장했고 또 교회사 속에서도 등장했던 참남한 일들이고
계속해서 모든 시대 속에 재현되고 있고 재생산되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언제든지 신앙 안에서 이러한 미신적인 요소들은 또다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비껴서고 조금만 성경에 대해서 소홀해지고 교리와 신학에 대해서 무지해지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리폼드, 끊임없이 그 형태를 가만히 이렇게 지켜가는 게 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그 형태를 바꿔가는데 어떻게 바꿔지? 깍배기를 홀딱홀딱 벗기는 거예요. 에? 좀 이렇게 굳은 살이 생길만 하면 깎아내고, 에? 그래, 이게 고통이 수반되는 일이잖아요. 굳은 살이 생긴다는 것은 계속 피부가 마찰을 반복하면서 고통을 이겨내려고 스스로 이렇게 피부 각질을 두껍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플 일이 없는데 그걸 또 깎아내서 또 아프게 만들어요. 왜? 민감하게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고통이 수반되는 일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편해. 목사도 편하고 성들 모두가 편해지는 일인 것을 구태여 그걸 깎아내는 거예요. 또 아프게, 따갑게. 그게 개혁이에요. 그게 개혁주의예요. 끝까지 진리 앞에서 바르게, 옳게, 까다롭게 그것을 지켜가려고 하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어느 순간인가부터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두루뭉실해지기 시작한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그냥 이제는 쉽게 갑시다 그냥. 이렇게 되면 우리는 서서히 몰락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신앙 안에는 미신적 요소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별이 필요하고 이러한 그릇된 신앙이 만들어질 때 분연히 일어나서 그것은 진리가 아니오 라고 소리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디 올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바리새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원치도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우리가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거나 이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제가 절대로 바라는 바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즉시 우리도 썩어버리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 바른 믿음을 계승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그 옛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맞고 그게 바른 길이라는 우리의 신념 때문에 우리가 타협 없이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개혁주의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복음주의로 가버립니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는 끝까지 개혁교회의 기치를 지켜들고 가는 일 쉽지 않습니다. 아직 10년도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 위에다 우리를 세워놓고 또 감시하고 감독하고 우리 자신을 비판하고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좀 부족하면 또 격려하고 또 이렇게 세우고 힘을 내라고 하면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신앙의 손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는 그 외길을 갈 뿐인 것이죠. 힘을 내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오늘도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